친구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하면 한 10년 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 친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하면 우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왠지 친구의 우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모두는 우정에 살고 또 우정에 죽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정이 뭔지, 우정 때문에 울기도 하고 우정 때문에 눈물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친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추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골목에서 뛰어놀았던 그 추억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억으로 간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추억이든지 나쁜 추억이든지 친구하면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또 친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왠지 모르게 웃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참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뭐가 그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풀리지 않는 숙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친구들을 만나면 그 어려운고 참 고민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즐겼던,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슬픔이 다 사라지고 그냥 웃으면서 기뻐했던 그런 기억과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나면 친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웃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친구라는 것은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친구들이 정말 가족보다 더 깊은 그런 인간관계가 되어서 아주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타인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친구이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을 통하고 또 함께하고 늘 곁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친구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 이것이 바로 친구라는 존재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으셨다는 것, 3일 만에 죽은 자가 부활하시는 사건, 부활하신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이런 모습들을 그린 이 말씀들을 보면, 그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저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저 말씀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나요? 저는 지금도 저 말씀을 대하면 꼭 마음에 큰 망치로 때리는 그런 충격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서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저 말씀이 저에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 처음으로 저 말씀을 접하고 충격받았던 그때 저는 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지금 저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도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으로 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죄덩어리인 우리가, 다 실수하며 죄악투성이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서 유교의 문화권에서 자랐고 유교의 교육을 우리가 접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하는 말이 군사부 일체 아닙니까? 임금과 사부와 선생과 아버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물론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뭐 아버지에게도 first 이름 부르고 선생님에게도 first 이름 부르고 어떨 때는 대통령에게도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 부르니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로 이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죠.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속에 너희를 친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친구의 의미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친구라는 의미로 제자들을 친구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와 나 사이에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되었단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된 것들을 다 너희에게 말을 했으니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가 친구의 관계가 되었단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비밀된 모든 것들을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다 감추지 않고 다 이야기를 했으니 너와 나는 이제 친구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제자들과 만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시간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된 것들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 채널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거닐고 동고동락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비밀된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밀된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 칭하리라, 그렇게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친구의 우정은 쌓아야 합니다. 쌓아야지 깊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신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뢰는 쌓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그 신뢰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우정은 쌓아야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라는 것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친구가 되어도 아는 친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관계가 우정이 쌓여지면 친한 친구가 되죠. 그 친한 친구의 관계가 또 우정이 쌓이면 이제 베스트 프렌이 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절친이 되는 것이 바로 우정이 깊고 우정이 쌓였을 때의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는데 이 친구의 관계는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친한 관계에 우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베스트 프렌이야, 절친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서 본인 자신도 성공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공통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뭔가 하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을 했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공통점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비전이 있더라는 거죠. 꿈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때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스승, 멘토가 있었더라는 거죠.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나와 함께 해주고 늘 내 편이 되어 주었던 친구가 성공하는 사람들 곁에는 있었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비전과 스승과 친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무엇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멘토 대신,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하여 꿈꾸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이입니까? 단순히 아는 사이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친한 사이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 그 관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비결이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아는 관계를 넘어서 친한 관계를 넘어서 절친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4절 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절친의 관계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우정을 쌓고 쌓아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절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주님과 우리는 깊은 관계, 깊은 교제, 절친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은 쌍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짝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상처만 남죠. 우정도 동일해요. 우정도 친구 사이에 쌍방향으로 우정이 쌓여야지 혼자 일방적인 우정은 길지도 않고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쌍방향이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이 쌓여져야 깊어지고 절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곁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는 분으로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우정을 쌓아 나가야 할까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우정을 쌓아나갈 때 주님과 우리는 쌍방향의 우정이 깊어지는, 그래서 친한 사이를 넘어서는 베스트 프렌이 되는 그런 귀한 인간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주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1%의 불신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의 가장 베스트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1%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명령은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황당한 명령 앞에서도 황당한 순종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늘 아브라함은 그랬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 친척과 아비와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족 국가에 살아왔던 그 시대에 고향과 아비와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생명을 내놓아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황당한 명령 앞에 황당한 순종을 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명령을 하든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등식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벗이라 칭해 주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등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절친이라, 가장 가까운 친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 황당한 말씀, 황당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되겠습니까? 화를 참으라고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의 이름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는, 가슴이 뛰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70번씩 7번씩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가는 길, 넓게 보이는 길, 좋은 길, 보기 좋은 길, 그 길로 우리가 다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 황당한 명령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절친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포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황당한 말씀 앞에, 명령 앞에 황당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가까운 주님과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멀리 느끼고 하나님이 멀리 느끼는 그런 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한 해로 우리가 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 정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걸음을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한 걸음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요.
올해가 이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 단순히 친한 사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한 걸음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그런 발걸음이 될 때 올해 하나님과 절친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가슴 속에 숨겨놓아 있는 그 비밀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